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도면을 출애굽기 21장부터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설계도가 있어서 그때 성막의 모습을 오늘도 강은교회에 복원해 놓은 겁니다. 도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동이 뭐냐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졌다. 그걸 성경에 그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형상의 설계도를 알면 이 사람은 넘어지거나 잘못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지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떨까? 여러분, 그걸 이해하고 그걸 오늘 아침에 알고, 그래, 나를 하나님이 원래 지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야. 근데 나는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회복해야 돼. 이걸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고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진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목표, 그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1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설계도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설계되어서 그대로 지었는데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죠? 여러분, 생물을 만드실 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가축을 그 종류대로, 동물을 그 종류대로.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동물은 종류대로 만들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셀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영성, 도덕적인 모습 이런 게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자꾸 화를 내요.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화를 내거든요. 그 왜 그럴까 보면 매일매일 열받는 것만 쳐다보는 거야. 부정적인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것을 보고 나면 나도 비판하게 돼요. 어두운 것을 보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슨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모습은 말도 행동도 결정되고 그것이 내 운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되고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질 팍 내면 그것이 반드시 내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미래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또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늘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잘 봐야 됩니다. 잘 보면, 좋은 것을 보면, 믿음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면 내가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잘 봐야 돼요.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늘 생활 속에서 밝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것을 보시고 승리를 바라보고 웃고 감사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십시오.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를 들으십시오. 늘 승리를 바라보면 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두움, 더러움, 부정적인 것을 쳐다보거나 들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미래가 어두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복을 받을 존재로 설계했어요. 복둥이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존재, 복받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받을 존재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삶의 시작부터 복받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저는 우리 교회도 강단에 올라와서 아이들을 축복해도 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이거 태어날 때부터 복받고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여러분 복받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로 첫 시간에 복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졸다가 늦잠 자고 눈곱 뛰어가면서 일어나는 거하고 달라요. 기도하면서 깊이 명상하고, 그래서 매사에 먼저 복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으면 내 주변이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복을 받아야, 목사가 복 받은 목사가 되어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셀리더, 교사들도 복을 받아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기도 복을 받죠. 여러분, 사업도 사장이 복을 받을 사람이 되고 사업을 해야 그 사업이 복을 받아요. 아멘 좀 해도 돈 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복받게 생겼어. 가서 보세요. 사업장이 돼요. 아이고 왜 인간이 저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노력으로 사는 게, 그냥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그러나 제대로 복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생도 있고 인생이 여러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된 사람, 복된 인격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을 복을 받는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간증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복으로 출발하고 복으로 살고 복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수 믿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엄마, 이런 일이 일어나네. 힘으로도 안 되고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하신다.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살도록 채워주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먹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먹게 한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소리 질러서 싸워서 말해서 재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세상에서 감당할 길이 없는 강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못 당합니다. 기업끼리 경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복 주시는 사장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 꼭 알려드릴게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거기 느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못 이겨요. 아멘 좀 해봐요. 그냥 놔둬. 괜히 흔들려서 좋을 일 없어. 싸우지 말아요. 못 이긴다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겨? 안 돼. 그냥 둬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야지요. 목회를 해보면 목회는 뭐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을 위로해 주고 축복해 줬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 병이 드느냐? 복을 받지 못하면 병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목사 아니라도 축복해 주는,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부름을 받은 줄로 아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공적 사무 일을 마친 후에 집에 들어가는데 이 다윗이 그 집에 들어가서 한 일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역대상 16장 43절인데 우리도 한번 배울 만합니다. 시작.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보좌에 앉았다가 왕의 보좌에 앉았다가 다윗이 퇴근했는데 그냥 쉬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가정에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도 집에 오면 아내를 보고 오늘 종일 처먹고 뭐 했냐?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면 가정이 얼마나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강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축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강은교회와 강은교회 성도를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이 방황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의 강줄기만 따라가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세종이요, 강단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이상하게 이 강단의 축복이 성도들 가정으로 보이지 않게 흘러가서 가정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이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보세요. 이러니까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그들이 반드시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크게 되게 하시고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은 자가 또 복을 나누어 주는 복덩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 받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을 받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강은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어려움도 많고 요사이처럼 세상에 이르는데 속상한 일도 많고 신경질 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경질 내서 복이 되지 않아요. 어렵다고 낙심해서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한 번만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여 더 키우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게 기도의 동기가 되셔서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간이 되어야 되고, 복받은 인간은 바로 그 복을 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목적이 있어요. 그냥 복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각종 은사와 능력과 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봐라. 하나님 바로 믿으니까 복을 받잖냐. 봐라. 기도하니까 응답되잖냐. 이렇게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줘서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